올라 근시와 함께하는 사타니즘의 인문학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라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웬 알렉산드로스? 원래 이름이 알렉산드로스라서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근시잖아요. 그러면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 제 이름을 근시로 불러야 되는 게 맞죠. 저 사람이 찰스이면 어느 나라에서도 찰스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인명과 지명은 그 나라 발음 그대로 불러주는 것이 세계적인 에티켓이죠. 이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자세한 일대기들은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는 말도 안 되는 무쌍을 찍은 최고의 장수였다는 점입니다. 무력만 최고를 찍은 게 아니라 지혜와 통치력도 최고였다는 것도 놀랍고요. 무쌍에서도 지혜에서도 만렙의 정복자였기에 그를 영웅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20살 때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죽음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한 헬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 후 아케메네스 제국으로 불린 페르시아를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마침내 다리우스 3세를 죽음으로 몰아넣어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정복 후에도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우스의 장례를 그들의 장례법에 따라 후하게 치러주면서 도리어 다리우스의 폭정에 시달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무력으로 정복하고 지혜로 다스리며 대제국을 완성한 영웅의 대명사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는 동방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했으며 수메르 지역과 지금의 이란 지역, 북으로는 파미르 고원을 경계로 동쪽으로 인도 서부까지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그가 펼치고 싶었던 것은 헬라 문화의 우수성이었습니다. 정복국의 통치권을 강압적으로 빼앗기보다 언어와 문명을 이식하는 등 문화 통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복국 입장에서는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자신들의 훌륭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심었던 것이죠.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리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그의 죽음에 대해 독살당했다는 말도 있고 열병으로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31살의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의 대제국은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장군들이 후계자를 자처하면서 곳곳에서 세력을 키웠는데 여러 난리들을 통해 내 세력으로 정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곳곳에서 내가 최고야 하는 무리들과 이 기회에 독립할래 라는 그런 나라들이 곳곳에서 생겼다는, 즉 제국이 혼란에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이야기할 유대 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헬라 제국이 차츰차츰 두 개 제국으로 정리될 때 최대 접전지가 이집트였습니다. 그 전쟁의 통로에 유대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가 치고받고 싸우는 가운데 유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편을 들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와 4세는 이 과정에서 유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큰 싸움에 집중하느라 그냥 넘어가고 있었을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다는 정체 모를 루머가 유대발로 퍼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루머가 겹쳐서 유대를 손보기로 작정합니다. 작은 나라이기도 하고 사안도 쪼잔해서 핍박이라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손보게 됩니다. 유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이라고 불리는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도 헬라 문명 전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을 치명적으로 괴롭힐 수 있을까 고민한 것 같습니다. 핍박을 하려고 작정했으면 잘 해야죠. 유대인들이 뭘 싫어하지? 어떻게 하면 더 치욕스러울 수 있지? 별거 아닌데 그들이 치를 떨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킬링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여 유대인들에게 최악의 모멸감을 주게 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이 있는데, 이를 목숨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유대교 경전인 토라를 불사르는 등 전쟁보다 참혹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별거 없는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핍박이 강하고 길게 이어지자 유대인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안티오코스를 암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난이 닥치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전무후무한 고난을 겪게 되는지 답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대 지성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안티오코스발 핍박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조사위원들은 답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즉 이전까지 결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즉 게으른 행동이 있을 때 가난하다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과율로 이해가 가능했는데, 지금 자신들의 상황은 그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상 못할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전 패러다임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신에게 묻고 싶다. 많이 들어본 질문이 아닌가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네, 바로 욥입니다. 구약 케투빔에 나오는 욥기는 이 시대 상황을 그대로 녹여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욥기 내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고 야훼에게 묻고 싶다. 이에 세 친구들은 내내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세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기존 문법인 인과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내 잘못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다 라는 기존 세계관을 읊조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할 만큼 잘못을 한 적은 없다. 이 싸움의 녹취가 욥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세 친구들의 말은 맞습니다. 그들의 지적은 단 한 군데도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딱 한 가지, 인과율을 뛰어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원인도 없는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는 올 수 있다는 것을 세 친구도 욥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욥기의 저자는 안티오코스 당시의 상황을 욥에게 오버랩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유대 지성의 이해를 기록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고난은 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신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그럼 어디야?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우리는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누구냐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사탄입니다. 이 대책 없는 억울한 상황의 원인은 야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고 나의 잘못으로부터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모순으로부터 온 것이 나에게 미칠 수 있다. 그게 누구냐? 사탄이다. 유대인들이 겪은 최악의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의 집단 지성이 해석해낸 사상이 바로 사탄이즘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1차적으로 마귀라는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어드버서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사탄의 발생, 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것 하나는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즘, 사탄이라는 말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사상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사탄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탄의 개념을 보충해 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속에 있는 인문학을 발견하는 시간, 채널 근쉬를 기억해 주세요. Nos vemos.